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보십시다. 네,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우선 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여러 달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왜 그렇게도 중요하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그토록 중요한가를 우리는 누차 확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늘 주일날 그저 신앙인이니까 주일날 한번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 의식에 참여하는 수준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예수 믿는 것 치고는 너무 그 불행한 케이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 신앙생활의 한 일정 부분이라든가 혹시 내 마음속에 이 땅 살면서 죄책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잠깐 씻어내기 위한 그런 여기가 정신 위안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뜻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그 가치를 근본적으로 붙드시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고 또 이제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왜 던져져 있는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정립하게 하는 진리의 근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의 그 본질입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그 당대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자존심과 의가 더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보다도 외형적인 어떤 의식을 더 중시하면서 본질에서 빗나가는 자들을 유대주의라 통칭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유대주의는 그 당대, 예수님 당대만 있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어둠의 권세, 적그리스도 혹은 사단 권세는 언제나 유대주의적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유대주의적 방식으로 유혹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가치이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로움이다 하는 걸 우리가 늘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인데 그것보다는 내 의가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적그리스도는 부추깁니다. 그것이 유대주의의 유혹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너 이 땅에 살면서 너 다른 사람보다 못나서 되겠어? 이러면 확 화가 나고 이러면 인생이 확 구겨지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야 하고 더 빛과 번쩍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멋있는 포장과 외형을 갖추어 내놓으라 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타락한 모든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유대주의는 부추기는 겁니다. 늘 부추기고 공로를 부각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하고 싸움을 안 지려고 하는 겁니다. 부부 싸움해도 끝내 자존심 싸움하고 내가 네보다 더 의로워 이런 허탄하고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많이 살았습니다. 그것이 끝없는 유혹 속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의 방식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에게 삶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예수는 도대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가? 그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영원한 가치를 이미 부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우리가 외용에 이제 크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 있는 존재를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게 되고 내 지금의 방식과 내 모양, 내 여건 처지가 하나님의 기묘하고 놀라운 영원한 진리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를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는 가르쳐 주므로 우리를 하여금 허무하고 허탄한 가치로부터 정말 내실 있고 진정한 삶의 가치 체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이 이렇구나 하면서 객관적으로는 따라오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가치로 살고 있는가? 무슨 가치로 지난 일주일 동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목소리 높이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를 그런 그 진면목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발견하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긍휼히 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본문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8장 보시면은 우리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우월한가를 보여줍니다. 우월하다 하는 건 뭐보다 우월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구약의 방식보다도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구약 방식을 그걸 우리는 그림자라 혹은 육적인 방식이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진리의 내면의 가치, 본질의 가치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말씀이나 신약 말씀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상 구약과는 비교되지 않도록 신약은 우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방식이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실체요 영적인 방식으로 이 실체라는 거지 이 실체라는 건 진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보이는 것들은 이거 다 사라집니다. 이 육신도 이게 다 사라집니다. 이게 영원한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보이는 것이 영원하면 계속 영원히 가야 그게 실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보이는 육체라든가 이 물건이라든가 이거 전부 다 새하늘과 새 땅에 오면 다 두루마리 말듯이 싹 사라집니다. 그게 실체가 아니죠. 잡으면 나중에 다 없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자존심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젠가 무너집니다. 우리 생명도 언젠가 무너집니다. 잡은 것이 그것을 실체로 알면 얼마나 낙심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체라는 건 진짜 영원한 실체다 이런 뜻인데 그것은 영적인 것만이 영원한 실체다. 영적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여받은 생명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실체입니다. 그것이 안 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예수님의 우리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제 죽는다는 것은 그냥 껍데기만 벗는다 이런 뜻입니다. 육신은. 이 본질을 얼마나 우리가 터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오늘 하루를 받아들이는 그 감사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닫게 바로 하려면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 인간이 육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림자지고 육적인 방식으로 먼저 한번 보여주는 거지요. 육적인 방식으로 한번 이렇게 와닿도록 말이죠. 이렇게 우리 몸에 탁탁 와닿도록. 그래서 성전도 이렇게 구약에는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약에는 성도 짓고 양을 한 마리 이렇게 잡아가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림자적이고 육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를 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나 신약을 읽을 때나 동일한 복음을 배우는데 그 방식상 이거는 그림자고 육적이에요. 육적이니까 이것은 진짜가 오면은 진짜 안에서 다 흡수되고 성취되고 종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약의 육적이고 외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구약에 이렇게 성전 지어놓고 양 잡아서 가고 제사장이 제사장 복 입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이런 구약의 방식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왜 오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구약의 방식을 자꾸 하는 겁니다. 구약의 방식대로 하면은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백성과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중재하는, 그걸 신약적 용어로 말하면 중보자라, 중간에서 중계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백성이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문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양을 잡아서 그 사람이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장이었다. 우리 지난 시간 거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구약에는 굉장히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구약에는 선지자가 없어도 죽고요. 제사장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없고, 왕이 없어도 혼란과 부패 속에 살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 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정적입니다. 그렇죠? 그 세 직분이. 그 세 직분을 누가 다 통합을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은 전부 그림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특별히 히브리서와 관련 지으면 제사장이 너무 중요한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자꾸 유지를 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유지를 하면은 제사장이 그 기득권을, 그게 원래 기득권이 아닌데, 그걸 이제 향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바리새인, 이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이런 자들이.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야.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그림자야. 그건 또 제사 드리고 죽고, 제사 드리고 죽고 하기 때문에 제사장 그 제도가 자꾸 갈린단 말이죠. 자꾸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 이제 예수님이 한번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해버린다. 구약은 전부 그림자요. 예수님 보내줄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 메시아 언약이고 신약이 메시아 뭐라고 합니까? 성취라.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외형적 제사 제도를 드리는 게 아니야. 그 외형적인 제사 제도는 예수님 안에 오면 영적 예배로 바뀌어.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우리 신약의 예배를 그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영적 예배.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서 신약적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새로운 지평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열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데 오늘 8장은 성막사역의 우월성입니다. 성막사역. 우리 지난 시간은 제사장 사역 했지 않습니까? 구약 제사장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제 오늘은 성막이 얼마나 그 구약과 다른 줄 아느냐 하면서 1절로 3절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주께서 베푸신 참장막에서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갖고 대제사장으로 성천하시가지고 하늘의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떻다는 뜻입니까? 동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편이니까. 그 왕 옆에 아무나 못 앉잖아요. 옛날에. 왕이 이렇게 딱 보좌에 앉아서
좌정을 하면 그 신하들은 전부 다 엎드려야 되지 않나요? 엎드려가고 엉덩이를 쳐들고 통촉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그 왕 옆에는 그 범접을 못한다. 이 왕의 자리에 범접했다가는 단칼에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의 보호자 앞에 전부 신하들은 그 무릎 꿇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옛날 왕들도 그렇게 흉내를 냈잖아요. 하나님이 흉내를 낸 건데, 근데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것은 보호자와 동등한 권세와 동등한 권위와 동등한 권력을 쥐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니체라는 사람이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그 유명한 그 발언을 합니다. 그거 맞아요. 인간이 그 타락한 인간을 잘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니체 철학이 20세기, 지금 21세기에 모든 그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을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를 갖고 있다, 인간은. 인간은 보다 더 큰 힘을 통해서 자기를 통제하여,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이런 힘의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그 권력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그 계시록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라고 권력과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힘을 쥐고 싶어 한다 이런 뜻입니다. 힘을 쥐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힘을 쥐면 어떻게 되나요? 뭘 할 수가 있나요? 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복종시키는 그 쾌감이 보통 쾌감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가 아니라 아니라요. 아닌 거죠. 그 자기의 힘을 한번 쥐어 보십시오. 아주 그 힘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복종시키는 그 힘의 쾌감이. 그래서 한번 권력의 맛을 본 사람 못 놓는다는 거예요.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죽어도 그걸 못 놓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건 죽어도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생이 무엇을 해서라도 힘을 쥐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힘을 쥐고자. 근데 성경은 하나님만이 힘의 권력의 원천이시요. 힘의 원천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죠. 모든 건 힘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건강도 힘이요. 우리의 진리, 깨달음도 이게 진리의 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향유하고 누리는 힘은 진리의 힘입니다. 진리의 힘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진리의 힘은 없고 세상 힘을 거머쥐고 있으면 그 힘이 자기에게 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힘이 있노라 하면서 누구에게 안 가니까 하나님께 안 가요. 내 손에 힘이 거머쥐면은 진리가 그걸 장악을 하질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고 그런 거죠. 그 힘의 그 이율 배반성이 그렇습니다. 진리의 힘에 장악되지 않은 인생이 세상 힘을 쥐면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언제나. 꼭 그렇게 돼요. 그걸 쥐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어려워져요. 관계가. 왜? 그 힘이 자꾸 작동을 하니까 말이죠. 힘이 있는 사람이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옆에 편안한 사람이 누가 편안합니까? 힘 없는 사람이 편안한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연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 하는 이 역설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힘을 좋아하지만은 그 힘 가진 것처럼 어려워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보호자 우편에 앉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이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예수의 그 권력성, 예수의 그 권위, 예수의 진정한 힘을 우리가 깨닫는 걸 기독교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을 알면 그분에게 매이기 때문에 다른 힘에 의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의 그 강력하고 놀라운 탁월하고 위대한 힘을 아는 성도는 다른 세상 힘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힘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주고받고 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세상 힘을 갖든 안 갖든 관계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본문이 여러분들 그냥 객관적인 나무 이야기 하듯이 히브리서가 이렇게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으면 참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그렇죠? 이게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어가고 이거 왜 듣고 있습니까? 누구 보라고 오늘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이게 생명의 양식 아니에요. 영혼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세임을 얻고 진정한 힘의 근원이신 하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에게는 직접적인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그리스도. 이분을 생생하고 살아있게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세상에 살면서 이리저리 치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리저리 다 세상 살이 하느라면 우리가 현실적인 힘이 약하면 다 치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내 내면이 치이질 않는 거죠. 뭐 육신이야 이래저래 치이는 거죠. 다 몸이 약하면은 병도 드는 거고 직장에서 윗상사 밑에서는 이리저리 치여야 되는 거고 이 말 저 말도 듣고 다 사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은 그럴지라도 내 영혼의 내면의 힘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의 말씀을 누리게 될 때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지켜가고 계셔. 이런 그 내면적 신앙, 영적 신앙, 영적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그게 영적 예배의 출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그 목적 하나를 꼭 붙들고 그냥 전진하는 거죠. 이런저런 삶에 휘둘림이 있어도 그게 영적 예배의 출발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런 말이 성경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네 최고 뭐고 전부 다 인간이 스스로 힘을 가져라. 이런 거짓말 속임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힘을 장악해서 스스로를 극복하라. 뭐 이런 거짓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우리를 이모저모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이걸 쳐내고 나는 예수가 권력 보좌에 앉으신 분이야. 그분이 내 영혼을 지켜줘. 이런 진리를 붙들고 이제 나가는 게 기독교라. 그게 기독교인이라. 그런 겁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가치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살지요, 우리가. 그러나 이런 보호자 우편의 그 위엄에 찬,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나중에 다 예수님 오셔갖고 그 심판 보호자 앞에 가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지 않으면 그냥 납작 엎드려 다 그냥 죽는 거예요. 판사 앞에만 가도 사람이 벌벌 떠는 판인데 말이죠. 그 하늘의 영광의 보호자 심판주의 앞에 만약에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그냥 갔다 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우리를 세마포옷을 입혀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 나중에 서게 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 믿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날이 있어요. 그런 하늘이 열린 사람이 이 히브리서가 그걸 지금 왜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너희들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이 너희들의 영원한 곳이 아니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2절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그 하늘의 장막을 다 주관하시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구약은 어땠습니까? 그건 땅에 속한 거 아니에요. 땅에다가 텐트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솔로몬 때는 조금 뭐 금덩어리 붙이고 뭐 은덩어리 붙이고 해갖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게 막 솔로몬 때는 막 휘황찬란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림자야. 그거 금덩어리 앞에 아무리 발라도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 걷어가고 지금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흔적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늘의 장막에서 그 장막을 통치하시고 부리는 자라. 이게 이제 신령한 영적이라 하는 것은 영원하다 하는 뜻도 되고 영원하다 하는 것도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안목에는 그게 보이는 거죠.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형제 자매라 하잖아요. 예수님의 우리가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라. 언제 피를 섞었습니까? 살을 섞었습니까?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같이 공유하는 그 은혜의 그 용서함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늘 장막에서 다 부리는 자요.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대제사장마다 구약의 예물과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대제사장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스스로가 장막도 되시고 이게 성막입니다. 스스로가 성막도 되시고 스스로가 또 뭐도 됩니까? 예? 제물도 되시고 여기 제사의 3대 요소 아닙니까? 제사를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버렸다는 겁니까? 몽땅 다 이루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늘 보좌라고 하는 성천이고 장막은 예수님이 부활의 성막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 저기 얼마나 저 크고 위대하고 얼마나 오래 짓고 멋있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저거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헐어버려라.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짓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이런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수님 부활한 몸은 우리가 어떤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이런 몸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요. 그건 이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게 될 때, 예수님 따라서 부활할 때, 그때 이제 그건 그때 경험하게 될 것이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성경에 나타나는까지만 생각하면, 예수님은 벽이 있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 벽이 있어도 그냥 통과했어요, 벽이 있어도.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벽이 있어도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시공간의 제한을 어떻게 한다고요? 초월한다, 이런 뜻이에요. 시간의 제한도 초월하고, 공간의 제한도 어떻게 해요? 초월하고. 우리 연세드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네. 얼마 안 남았다 그러지 말고 앞으로 엄청난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건 어느 가치관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 타락한 가치관.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그래서 참 말똥이 굴러도 여기가 좋은데 이렇게 하고 섭섭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땅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땅이 살게 만큼 사는 거지만 우리 얼마 안 남았다가 아니고 창창한 양양한 부활의 날이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믿는데 말씀은 듣는데 집에 가서는 얼마 안 남았다 이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쪽에서 들은 거하고 이쪽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틀린다는 거 아니에요. 거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약간은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진지라.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오늘 이 본문이 뭡니까, 이게? 예수 사역의 우월성.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성막. 우리 지난 주간만 부활절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 주간만 부활절이 아니고, 날마다 뭐예요? 날마다 부활절이죠. 날마다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산다. 안 죽어요, 우리가. 왜 죽긴 왜 죽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집에 가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이렇게. 응?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떡하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셨구나, 지금까지.
마무리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기쁨의 삶을 살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제 시간도 넘어서고 공간도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벽이 있는데 그냥 들어가 버려요. 벽이 있는데 그냥 들어간다고요.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왜? 영적이고 부활의 몸은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지요. 영원히. 시간의 제한을 받으면 그 영원이 아니잖아요. 몇 살에 태어나서 90살에 죽는다 이러면 그 시간의 제한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 제한을 넘어서 버려요.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곳, 시간이 멈춘 곳이에요. 시간이 종결된 곳, 그게 부활의 시간이에요,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교회당에 와서는 성경 좀 듣다가 집에 가면은 세속적 가시나하고 똑같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그거 뭐 예수 믿어나 마나. 봉사 안경 쓰나 마나 뭐. 봉사 안경 쓰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잘 보이려고 안경을 쓰는 건데 우리가 성경이라는 안경을 쫙 쓰면은 말이죠. 안 보이는 게 새로운 세계가 확 열려야 이게 이제 성경이 제대로 본 거예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고 오늘 이 땅 날마다 살아가는 그의 도우심 속에 사는 것이요. 그게 우리 이 오늘 장막을 성막 진리를 통해서 부활의 진리를 깨닫는 우리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은 예물도 필요하다. 그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예수님 부활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물도 되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4절 보시면 4절로 이제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아름다운 중보가 되신다. 자, 예수님이 자 구약의 대표 인물은 누굽니까? 이 제사와 관계해서 모세 아니에요. 그 모세보다 예수님은 얼마나 더 우월한가? 이미 앞에서도 나왔지만 한 번 더 거론하는 거예요.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님 만약 땅에 계셨으면은 진짜 영원한 제사장 안 된다. 부활 성천하셔서 장막 속에서 장막을 다스리는 분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대제사장이다. 하늘의 장막을 거느리시는 분이다. 부활의 세계, 영광의 세계를 거느린 분이 되었다. 지금 그 말입니다.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뭐라 그럽니까? 모형과 뭐예요? 그림자라. 저희가 섬기는 것. 이 모세가 섬긴 것. 이거는 하늘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들에게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사역을 하러 오신 거예요. 구약도 구약의 성막이니 막 이런 것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그 범죄를 다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이런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다 하는 것을 모세 언약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말 안 듣고 또 헷갈리고 이렇게 해도 부모는 언제나 이렇게 덮을 용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 부모 심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우리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요.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은 아주 굉장히 엄격한 아주 막 그냥 한번 죄를 지었다 하면은 막 가차없이 처벌을 하는 그런 하나님 비슷한 이미지로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율법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은 특별히 이 모세 언약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딱 고착이 돼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항상 힘들어. 교회 오는 것도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좀 용서를 안 해주겠나. 이래서 이제 연보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렇게 부추기기도 하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한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어디 갔다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도 밝게 우리를 만나주셔요. 인상을 막 찌푸리거나 처벌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음을 푹 놓고 예수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나니.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에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있어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분, 우리의 참으로 자비하신 분, 긍휼이 넘치는 분, 우리의 죄를 꼬치꼬치 파내가지고 이렇게 막 핥히고 상처 내리시지 않는 분, 다 덮어주시고 싸매주시고 대신 짐져주시는 분, 그런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이미지를 가지라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준 거예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밝은 사람하고 살면 얼굴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기 얼굴도 밝아집니다. 그 신기한 겁니다. 인간은요, 반사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존재지, 인간은 반사적인 존재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게 돼 있고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이 형성돼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 얼굴이 밝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죠? 밝아져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건 현상적으로 봐서도 틀림없어요.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의 얼굴이 밝기 때문에 교회 올 때 좀 힘들고 많은 스트레스에 쌓여서 왔더라도 오늘 복음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그 밝은 얼굴이 드러나요. 탕자를, 이 자식아, 니 돈 어디 갔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 버린 돈도 어디서 다, 내가 말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뭐 이런 걸 잘 안 해봐서 그런가 봐. 다 어디로 막 그냥 탕진을 해가지고 이 자식아, 니 맞아 죽을놈.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 성경에. 그리고 묻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다 압니다. 저 자식 한번 나가면은 한번 어려워진다는 것도 압니다. 그 아버지가 깊은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 빈털털이 돼서 만신창이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끌어안아 주잖아요. 아버지가 나가서.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그 문지방에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뛰어나가서 끌어안았다 그랬어요. 아들은 이게 웬일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죄를 조금만 이해가면 기억도 안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의 범죄를 이렇게 기억하고 삽니까? 아니죠? 네. 이 자식 요거 어릴 때 지가 뭐 훔쳐갖고 어릴 때 뭐 했고 요거 이런 거 없어요. 왜?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자식을 그냥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이 뭐 잘못한 게는 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남편 잘못한 건 기억을 잘하더라고. 이건 잘하더라고. 남편. 왜냐, 남편은 기대를 하니까. 그것도 맞는 거예요. 남편은 기대를 하고, 자식은 기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그냥 베풀어. 하기야 또 나이 좀 들면 기대하는 수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 자식 내가 이만큼 키워놨는데 저거 안 해주나 하고 말이죠. 그건 이제 조금 이제 약간 맛이 약간 갔을 때 그런 거고,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자식은 기대가 없이 그냥 베푸니까. 그냥 뭐 더 해주고 싶어갖고 말이죠. 그냥 더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뭐 기억 안 해요. 하나님 우리 기억 안 합니다. 죄. 너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은혜를 더 크게 깨닫기 위해서 깨닫는 것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막 죄를 지적하고 막 안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평화로우신 분이고 당신이 자비가 많기 때문에 용서하십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주 앞으로 나와서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진 우리의 모습을 갖고 와도 우리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그림자로 했을 뿐인데 여기는 진짜 배기로 한다. 진짜로 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 장막에서 당신이 제물에 대해서 다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않나요?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 진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제사 방식으로 통해서 보여준다. 이런 말이라고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산에서 이렇게 장막은 가로는 몇 규빗, 세로는 몇 규빗 이렇게 다 그 식양을 본을 다 만들어 줬다. 본을 그대로 지어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성막을 지을 때 한 10규빗 하라 했는데 한 15규빗 하면 좋겠다. 이래서 15규빗 하면 되나 안 되나 이 말입니다.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제사가 안 돼요. 제사를 안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라 한 그대로 식양과 설계를 따라서 하라 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 구약에서 그게 왜 복음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걸 열왕기 상하에 가면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밑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 멋대로 제사 방식을 바꿉니다. 식양을. 그러니까 제사 그 형식을 막 들이바꿔요. 막. 그 하나님이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제사 제대로 바꾸면. 하나님이 10규빗 하라 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0규빗 대로 했는데 그게 뭘 의미합니까? 그게 뭘 의미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본 그대로 해야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구약의 제사의 식양과 본을 따라서 누가 오신 거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사 방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게 된다. 이런 뜻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뭐 1000배, 10,000배 해도 안 돼요. 새벽기도 막 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시고 하늘 보호자로 지금 등극을 하신 겁니다. 보호자 우편으로. 그래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고 계셔요. 지금도. 그래서 이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는지라. 그러나 나오잖아요. 6절. 이런 구약적 제사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더 좋다. 구약의 이건 그림자다. 모형이고 그림자. 이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진짜 제사는 더 좋은 것이다. 이런 더 좋은 진짜 제사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있다. 이게 영적 제사, 영적인 진리의 차원이 이제 열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제 삶 속으로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식으로 뭐 양을 잡아 들어가고 날마다 드리고 뭐 이런 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건 시간에 제한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드려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가 되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구약에는 뭐 제물을 갖다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뭐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늘 오면서 교회에서 연보하는 걸 이렇게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도 주신 어떤 물질을 귀한 물질을 주셨으므로 이 땅 위에는 진리가 전파되는데 물질이 소용이 되니까 필요하니까 물질에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물질이 물질만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는 물질이 물질 자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깨닫는 거니까 영적 물질이 된 거지요. 우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지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귀한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을 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귀한 제물을 주셨으므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게 삶에 참된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사무치고 기쁨이 있으므로 그런 귀한 물질을, 영적 물질을 귀하게 자신이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성도를 섬긴다는 건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름답게, 귀하게. 그렇죠? 귀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께 뭐 드리는 재물이 아니에요. 예수 한 분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셨다 그래요. 예수 한 분으로.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신데, 7절,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7절 보시면은, 7절로 12절, 첫 언약은 흠이 있어서 둘째 언약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첫 언약은 흠이 있어요. 온전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둘째 언약을 세우는데, 7절, 첫 언약이 무엄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렇죠? 무엄. 이게 완벽했으면은 둘째 걸 올 필요가 없다. 이게 완벽하지 않다. 왜냐하면 육적인 방식이니까. 완벽하지 않다니까 무슨 뭐 결함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방식상 완벽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방식상. 왜냐하면 제사장도 그게 영원히 못 사니까, 살다가 또 죽으니까 또 다른 제사장으로 자꾸 갈려야 되잖아요. 그게 완벽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첫 언약이 무엄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거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하면서 구약의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해 들어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긴 인용인데 굉장히 긴 그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어떤 말씀을 인용하는 거 보십시오.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운다 했으니까 무슨 언약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옛 언약, 헌 언약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새 언약이라는 말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 기자가 구약 전체, 예레미야가 구약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앞에서 나타난 언약, 새 언약과 대비되는 옛 언약, 이게 누구한테 준 언약입니까? 모세. 예레미야가 이쯤 나타났지 않았어요? 구약의 마지막에 나타나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누군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이게 옛 언약. 옛 언약과는 다른, 질적으로 다른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세운다. 그러면서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그렇죠? 언약이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이 이것이니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으로 세우는 언약이 이것이니 그 언약의 성격을 말합니다. 내 법을 저희 어디다 두고요?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 복음이에요. 이게 10절 이게 이제 이 결론인데 다 읽고 설명하십시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점점 이거는 이 방식은 구약에만 유효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날이 이제 다 돼가기 때문에 이건 점점 낡아지는 거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구약의 방식을 이제 종주부 찍을 날이 왔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구약 시대에 말하는 거예요. 구약 예레미야가 바벨론 무너지고 이제 세워지는 걸 언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곧 조금 있으면은 진짜 새 언약의 더 좋은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건데 새 언약은 옛 언약 어떻게 다른가? 옛 언약은 돌배에다 기록을 해놔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자꾸 나 외에 다른 스님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자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외형적으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면 조금 어떨 때는 안식을 조금 지켰다. 세월이 또 조금 지나가면은 그걸 잘 지킨다, 못 지킨다? 거의 못 지켜요, 구약에 보면은. 그 돌비에 새긴 법을 갖다 대면은 그걸 못 지켜요.
못 지켜가고 또 막 바벨론 한번 잡혀가서 만신창이 됐다가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고, 물론 저 회복은 됐지만. 그렇게 됐다고. 이 구약의 방식이에요. 그런 것이 구약의 돌비에 새겨진 외형적 신앙의 스타일이었다. 돌비에 새겼다는 건 밖에서 이렇게 말씀이 내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구약의 방식보다 훨씬 우월한 새 언약의 방식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고, 그래서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복음이 되셨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의 화신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진리는 그걸 우리라고 하면 알라 이렇게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성령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법을 너희 생각 속에, 너희 마음 속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신비에 기록하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제가 아무리 증거해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기록하기는 못해요, 제가. 저는 성경이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런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런 진리입니다. 히브리서가 이런 진리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해서 이렇게 증거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근본 스승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가이드를 해주는 존재 정도 뿐이지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우리를 깨닫는 대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이 문제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법을, 예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그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기록하게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그날 후에 세우는 이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너희 어디다 두고요?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 이게 중요해. 이게 이제 우리 신약시대 영적 예배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의 첫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생각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은 인생이거든요. 이 사선 밑에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죄의 종로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내 뜻이라는 것이 내 뜻이 있은 게 아니고 알고 보면은 죄에 이끌려 다녔어요. 죄가 욕심 부리면 욕심내고, 죄가 경쟁심을 부추기면 경쟁심을 부추기고, 죄가 또 죽음을 두려워하도 마음을 주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게 죄가 다 한 일이었습니다. 사단 권세가 우리한테 자꾸 집어넣는 생각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집에 가면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죄의 아직은 옛사람의 유혹에 자꾸 넘어간다 이런 말이죠. 아, 며칠 안 남았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창창한 날이 열리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우리가 옛날에 사로잡힌 삶이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로 오셔갖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이렇게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올렸어요. 이거 엄청난, 이거 혁명이에요. 그 니고데모가 이걸 못 느끼는 거죠. 어떻게 내가 들어갔다 뱃속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 믿고 과거에 죄의 종로를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인생이에요. 우리 존재가 그렇다고요. 물론 요 농도 차이는 좀 있어서 때로는 좀 우리가 이삭한테 좀 이스마엘한테 이삭이 좀 두드려 맞고는 살지만은 가끔은 그러나 맞을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아버지한테로 달려가도록 그렇게 되죠. 그러면 쭉쭉 이 버스 뻗어나요. 말씀을 듣고 세월이 가면 이게 쭉쭉 뻗어난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변화시키겠다. 인간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지성소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건물 지성소가 아니라 예수를 모신 새로운 인간 혁명을 일으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오늘 결론인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는 인간이 변하는 겁니다. 인간은 안 변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면. 인간은 참 안 변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안 변하는 겁니다. 인간이 잘나고 싶은 마음 죽었다 깨나도 안 변하는 겁니다. 인간이 잘 살고 싶은 마음 죽었다 깨나도 안 변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뜻대로 하려는 고집 죽었다 깨나도 안 변합니다. 무가 우리를 그 안 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갈등 속에 삽니다. 살았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넣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내 삶을 받아들입니다. 거기 영적 예배의 두 번째 요소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은 믿음의 분량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해. 그게 뭔가 하면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과 내게 주신 여건이 최적입니다. 이것처럼 인간 혁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무엇을 왜 가치로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를 66권을 성경신학을 다 알아도 집에 가서 감사가 없고 마음에 행복감이 없고 평화가 없으면 그건 잘못 깨달았거나 뭐 수가 났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 영적 예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두 번째 영적 예배, 믿음의 분량껏 산다. 내게 주신 것이 만족합니다. 나는 이 모양 이대로가 가장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게 주신 재산이 가장 적당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혁명이 있습니까? 세상 어떤 것도 인간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죄의 분출이 우리 안에서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이걸 잠재우는 힘이 없습니다. 이걸 잠재우는. 이걸 잠재우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보혈이요, 부활의 진리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면 이게 쭉쭉 뻗어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사랑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감사가 어떤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옆에 사람을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이 권력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이건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나는 이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밤에 자기 전에 혹은 혼자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주일날 오늘 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그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 오늘 하루 지내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루어지는 걸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께 다그치지 않겠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나란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복된 인생이구나. 내 사회적이고 세속적인 평가와 아무 상관없이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내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세상 위에 우뚝 선 세상의 정복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가치로 삽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마음에 감사와 평화를 누리는 사람, 그 감사를 자기 충족적으로 내 혼자 감사해서 좋다. 이런 미치광이는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감사한 사람이 내 혼자 감사해서 미치 죽겠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진짜 마음에 감사와 평화가 있어 보십시오.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진짜 여러분의 내면에 평화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섭리하시는 절대적인 보호 속에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런 감사와 기쁨을 누리십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누리는 사람은 옆에 사람을 함부로 다그치거나 함부로 명령하거나 옆에 사람을 이용하려는 그런 잡스러운 생각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내가 얼마나 복되고 가치로운 인생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게 만들었는데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이런 은사도 주시고 저런 은사도 주셨으므로 내 남은 삶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인생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시는 영적 예배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의 이 놀라운 계시 속에 그 진리 속에 여러분 가지의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 깊이 있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성찰하시고 새로운 전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새 언약으로 오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소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섬기는 지성소가 되게 하신 이 거룩한 진리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전부 다 더 따뜻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상합하게 하시옵소서. 전날의 허무한 경쟁과 어리석은 잡스러운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마음을 우리에게 담겨 우리의 새로운 교회로 탈바꿈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